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참 왕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예, 믿으시면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컬링이 결승인데 못 봤어요. 영미야 하면서 지금 던지고 있는데 질 것 같아요. 실망하지 마시고, 은메달이라도 얼마나 귀한 몸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금메달감입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세요. 당신은 인생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오늘 제목이 참 성공의 길을 가라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나눌 건데요, 받을 건데,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99.9%가 돈 아닙니까? 성공하면 돈이 따라와요. 돈이 많은 걸 성공이라 하는 게 아니라 성공하면 돈이 따라와요. 그런데 참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참 성공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이 말로 들리면 별로 아닌 것 같이 들리죠. 하나님을 만나야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나면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원하는 거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이 원하고 그렇게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될까? 하나님 만나야 해결됩니다. 지금 당장 돈 문제인 것 같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인생이 돈, 사람, 환경 이런 것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되겠나 이런 것들이 꽉 차서 그렇지,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참 성공될 줄 믿습니다.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만나면 우울증 떠나갑니다. 하나님 만나면 정신병 치유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불치병 치유된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좀 믿어주세요. 하나님 너무 안 믿는 것도요, 체질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가장 원하시는 건 은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는 성공 이전에 은혜 받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거든. 성공 달라고 기도하고 은혜는 나중에 받고, 성공 주시면 은혜 받겠다 하고 기도하는 그는 문제가 와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구원이에요. 엄청나게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릴 목적으로 창조했어요. 이게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탁 따먹고 마귀말 듣고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을, 인생의 근본 문제의 말을 이렇게 쉽게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전 72억의 인구의 고통받는 원인이 뭐냐?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마귀 손에 붙잡힌 문제 때문에 인간이 고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해도 시달리는 사람은 너무 시달려요. 고통받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고통받아요. 남편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 안에 하나님 없어서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돈 해가지고 해필이면 그 사람이 성공을 했네.
그 사람이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네. 돈을 막 현찰 10억 20억 갖고 다니니까 성공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그게 내 눈앞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눈앞에 그게 탁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크면서 맨날 돈 했네. 맨날 돈, 시집 잘 가야 된다, 장가 잘 가야 된다, 맨날 이러고 살았네. 그 아이 속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고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돈이면 돼, 이런 게 먼저 들어왔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그게 들어왔네. 그러니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구원도 못 받았지. 구원이 뭐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원이거든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공허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길을 못 찾거든요. 여러분, 깜깜한데요, 불빛 들고 경찰관 2명만 붙으면 담대하잖아요. 깜깜한데 불도 없지, 나랑 같이 가는 사람도 없지. 얼마나 불안해요. 그게 인생길이거든요. 그런데 태어나서 자라는 환경이 어떠냐? 우상숭배 가정에서 태어났지. 그리고 돈밖에 모르지, 나밖에 모르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면 당연히 길을 잃어버리고 놓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속에서 내 인생을 찾도록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이걸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 속에는 악령이 역사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 속에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의심되면 저를 찾아오시고 무당도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면 학습무당 말고 강신무당을 찾아가세요. 학습해가지고 무당된 놈이 있어요. 강신무는 신 받은 놈이에요. 한 5마리 들어온 거 있거든요. 기가 막히게 잘 맞춰요. 가보세요. 여러분, 수술하는 자국도 알아요. 여러분 집안에 뭐 있는 것도 대반 알아요. 정말이에요. 제가 확인했잖아요. 제가 연골 수술한 거 무당이 찾아내보더라고요. 야, 내가 깜빡 속을 뻔했어요. 내가 전도사인데 내 무릎 수술한 걸 맞추는 거라. 나 깜짝 놀라서, 저기 혹시 저 뭐지 도대체? 나 전도사인데 어떻게 맞췄지? 그 내가 연골 맞추고 우리 집 안에 당신 뭐 이런 다 맞춰. 깜빡 속을 뻔했어. 내가 하나님 자녀인 줄.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당신 인생 해결 못하죠. 그러니까 어찌하라냐면서. 내가 당신의 미래를 내가 맞출 수 있다. 어떻게 돼 있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 귀신에 시달리다가 고통받다가 저주 가운데 빠지고 결국은 지옥 간다. 당신 스케줄 돼 있다. 빠져나오는 길 있다. 예수 믿어야 된다. 어찌 내가 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냐면서. 다른 신 아니다. 귀신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됐어요. 하나님 자녀 됐단 말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됐단 말은 귀신의 역사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됐단 말은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이 우상을 엄청나게 섬기고 여러분 어머니가 혹시 무당 반쯤 된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여러분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여러분 자신이 딱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 자녀, 이걸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는 인생 끝난 거예요, 진짜. 끝났다는 말은 완전 망했다는 거 아니라 남들이 불신자들이 다 저주재앙 때문에 고생받고 고통받고 시달리고 불행하고 늘 힘든 그 인생이 끝난 거예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알면 된다니까요. 알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자녀 신분 누리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과 자녀들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을 떠나가라 할 때 떠나가는 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예요. 해보세요. 진짜 체험 와요.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자녀 어떻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누리시라니까요. 성령의 권세를 누리시라니까요. 자,
하나님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증거 줘요. 여러분 머릿속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 가지고 인생의 하나님 만나는 길 가지고 내가 이 은혜를 전달해야지. 난 전달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돼요. 요 세 가지가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만나야 참 성공이다. 오늘 딱 그 머리에 넣고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현장 나가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참 성공하면 두 가지를 버리세요. 따라하세요. 불신앙을 멈추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딱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아브라함 가문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아브라함 불러내서 뭐라냐? 하나님 한 번도 모르고 여호와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 말은 여러분과 저를 아브라함처럼 불러냈단 말이에요. 어디서?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 가문이 어떤 가문이에요? 거의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던 거는 귀신 섬겼습니다. 우리 집안의 가문 이래 보면, 여러분 가문 보면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 거의 미신 섬기고 잡신 섬기고 정한수 떠놓고 절했고, 조금 더 심한 사람은 불교에 다녔고 거의 그래요. 그 아브라함도 우상도시에서 태어났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콜링. 아브라함처럼 불러냈어요. 어떻게 불러냈냐? 복 받지 못할 존재로 태어났어요. 가만히 있어도 저주받을 집안에서 태어났는 아브라함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불러냈어요. 아브라함 불러냈단 말은 하나님이 구원을 설명하려고, 은혜로, 아브라함이 잘나서 불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불러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개야 불러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죽은 나사로 나흘 돼서 나흘. 일부러 예수님이 나흘 만에 갔다니까요. 사람이 3일장 왜 하는 줄 압니까? 3일 되면 썩으니까 나흘장 하는 겁니다. 3일장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어떤 교주가 여신도 죽여가지고 부활시킨다고 했다가 징역 20년 먹었더만요. 저는 여러분 안 죽입니다. 왜냐? 절대로 못 살린 거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제 수준을 알아요. 여러분 죽은 걸 내가 살리겠다, 저한테 찾아오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 돌아가시고 여러분 가정에 뭐 돌아가시는데 하나 목사님, 위대하신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왜냐? 죽음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살리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아브라함 죽은 나사로 일부러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나흘 만에 갔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발목 잡고,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리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와, 웁니다. 예수님이 통분이 여깁니다. 왜 울으셨겠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온 저주가 죽음이거든. 그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걸 인간이 알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온 저주를 알고 우셨어요. 그러면서 마르다 마리아가 너희가 믿으면,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믿습니다 하거든요. 돌을 치워라. 돌을 탁 굴려. 옛날에는 중동 지역에는 그냥 건조하니까 시체를 이렇게 두루마리 말아가지고 동굴에 넣어놓거든요. 그래 놓고 3일 만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돌을 탁 굴려내. 붕대 감았어요. 이게 이렇게 천을 쳐놨죠. 예수님께서 동굴에 들어가지도 않고 시체 안수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동굴을 쳐다보고 나사로야, 이름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붕대 감은 채로 나와버려요. 못 봤지요? 못 봤지요? 영화로? 주여, 저는 나사로 나오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목사 됐잖아요. 그죠? 나사로 나오는 거 봤잖아요. 어디서 봤어요? 성경에 기록된 거 저 믿어요. 나사로가 40일 돼도 뼈가 녹았고 흙으로 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오라면 흙 붙어버리고 뼈 붙어서 나오게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걱정 있습니까?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름 불러버리면 그걸로 끝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령으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나서로야 나오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옛날에는 아브라함 아니었고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절대 하나님 이 언약을 믿겠습니다 할 때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누구예요? 김효진. 이름 김효진. 그 말이 뭐냐? 효진아 하나님이 불렀어요. 효진아 불렀을 때는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과거의 가문과 가정 다 알지만 그거 상관없이 효진아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부를 때는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딱 불러버려요. 기가 막히잖아요. 옛날 이름 갖고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내 이름 불렀으면 그걸로 끝인데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 중요해요. 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내 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나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여기에 관심 있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는 것에 대한 축복과 응답과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 부르고 말씀 주시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 딸이 와가지고 미국의 대통령 딸이라, 그리고 백악관의 비서관이래. 비서관. 그 딸이 와도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가 와도 대통령이 나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가 악수하고 만찬 해준다. 딸인데 뭐지? 웃기더라고. 근데 가만 보면서 우리나라 정말 약하다. 대통령 딸이 왔는데요, 만찬 베풀고 이랍니다. 옛날에요, 우리나라 힘이 없고요, 이럴 때는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까지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가잖아요. 본래 강대국 있고 약소국 있으면 여기 왕이 뽑히면 옛날에는 왕들이 이 강대국의 왕한테 인사로 갔어요. 우리나라가 명나라 청나라 인사로 가듯이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일본에 있는 총리 있잖아요. 아베 총리는 미국 대통령이 일주일 동안 휴스턴 텍사스에 있는 휴스턴에 가가지고 자기 별장에 데리고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기 기가 막힌 고기 구워주고 일주일 동안 같이 놀아요. 강대국 아니까. 우리나라는요 김영삼 누구 대통령 갖고 20분 접견 20분도 대통령 아니고 비서관 만나고 오고 이랬어요. 안 만나줘요. 대통령 딸이 왔는데도. 대통령 따라가지고 무슨 얘기하느냐? 남북한 조율하고. 지가 뭐라고? 내가 다 웃기더라고. 남북한이 어떻고 북한이 어떻고 이래 얘기하고. 참,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럼 끝난 거예요. 오늘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걸로 끝난 거라고. 인생이 특사 보낸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대통령 딸이 와갖고도 난리 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김봉환에게 이르시되, 그걸로 끝난 거라니까.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줍니까? 아니 아무나 주냐고요. 여러분 아무나 안 줘요. 여러분 돈 10만 원도 아무데나 씁니까? 아무데나 쓰더라. 막 아무데나 쇼핑하고 아무데나 쓰니까 그러지. 여호와께서 제천 임원에게 성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 주시는 자에게 끝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기가 막히죠.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노니, 쭉 2절 읽어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기가 막히다. 여러분 이름이 창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 그래 됩니다.
참 성공이 뭐다? 하나님 만나야 참 성공한다. 하나님 여러분 이름 불러줄 때는 끝나는 거다. 그러면서 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쫙 끝에만 내가 복이 될지라. 이래 말하는 이래. 별로 감동이 안 오시나 봐요. 내가 너에게 돈을 주리라. 할렐루야 막. 내가 너의 자녀들을 서울대학 득득 붙여주리라. 아멘. 감사. 그래 신앙생활하면 그걸 보고 불건전 신비주의랍니다. 우리 너에게 있는 암덩어리를 내가 빼주리라. 여러분 가면 난리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암덩어리를 빼주셨다면서 하나님 믿으라면서 암 안 빼주면 믿지 말자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 그러냐?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따라하세요. 나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확실히 믿으세요. 야, 내 같은 게 그러지 말고 내 같은 게 어떻게 뭐 따라하세요. 나를 통해서 가문이 가정이 살게 된다. 너로 말미암아 그만 너를 통해서 그 말이에요. 불신앙만 안 하면 되는데 불신앙을 멈추세요. 오늘 스탑.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 믿지 않는 여러분 염려하고 불신하고 좀 다릅니다. 교회 갈까 안 갈까 교회 갈까 안 갈까 이거는 좀 염려입니다. 근데 교회 가면 많어. 그게 불신앙입니다. 아 늦었는데 일찍 가야 되는데 안 가야 이거는 염려입니다. 이거는 자기 체질이고 불신앙이 뭐냐? 하나님 믿어도 예배 드려도 기도해도 찬양해도 그겁니다. 불신앙이 뭐냐? 그거 지금 오늘 말씀드릴 때 딱 멈춰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르시되 그걸로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걸로 끝내야 되네 우리 인생이. 계속 말하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4절에서 뭐라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창세기 12장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이 가나안 땅을 설명하려면 많이 깁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갈대우루 바알을 섬기는 도시 갈대우루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란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땅이 가나안 약속의 땅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기서도 설명할 게 긴데 말씀을 왜 따라가냐? 아버지가 데라예요. 데라. 형제가 나홀과 하란이에요. 그런데 갈대우르에서 나오라 하니까 안 나왔나 봐요. 그래 하나님 계속 나오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했겠죠. 하나님 데라하고 하란하고 나오른 자기 형들은 못 들었겠죠. 그러니까 나오라 하니까 안 나가니까 하란을 자기 형을 갈대우르에서 죽입니다. 하나님 데려가 버립니다. 하란의 아들이 롯이거든요. 롯. 그 조카 롯 졸지에 고아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이 나보고 나오랍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왜 나가냐? 우리 여기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3대가 살았는데 우상도 섬기면서 잘 살았는데 왜 나가냐? 안 된다 하니까 하란 자기 아들 데려가 버립니다. 부모가 자식이 먼저 가면 가슴에 뭔도 안 합니까? 남편이 죽으면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신경도 안 씁니다. 새 시집 갚으리랍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아버지가 하란으로 옮겼다. 하란이라는 아들이 죽어버리고 형제가 죽어버리고 그 갈대우르에서 빠져나와서 하란으로 겨우 갔는데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어버립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만보니 자기 죽겠거든. 그래서 따라갑니다. 결국은 봐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너 이름을 창대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믿어지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불신앙이 딱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는데 아버지 죽어버리고 형 죽어버리니까 겁나서 따라갔긴 따라갔는데 마침내 갔다는 말은 겨우 들어간 거예요. 겨우 들어갔어요. 이게 문제예요. 겨우 들어갔는데 가나안의 형편이 어떠냐? 마침 그때 가나안이 기근이 심하더라.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신앙을 오늘 메시지의 요점이에요. 핵심이 뭐냐? 하나님 믿긴 믿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내가 믿어볼라 생각하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니까 야 시간표가 됐는갑다 하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마음이 허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 종교 성경 보고 이 종교 성경 봤다가 안 돼 보니까 누가 진짜입니까? 예수 믿으면 당신 운명 저주에서 완전 빠져나온다. 당신의 운명은 요렇게 귀신 섬기다가 죽는 게 운명인데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예수다. 그래가 득급 믿었는데 뭐가 자꾸 땡겨요? 뒷골이 뭔가 자꾸 땡기죠. 뭐냐? 내게 완전한 믿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불신앙이 잠재해 있어요. 맞죠? 우리 안에는 암세포가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질 때 암세포가 확 자라듯이 대상포진이라는 그 바이러스가 그 수두입니다. 수두. 어렸을 때 수두에 있는 바이러스가 다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질 때 수포가 생기고 몸이 막 찢어지도록 아픈 포진이 나오듯이 우리 안에는 근본적인 게 불신앙이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못 만났을 때에 우리 우상숭배하고 귀신 섬겼던 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결국은 말씀 따라가는데 질질 끌려가는 거죠. 질질 끌려가니까 마침내 들어오니까 마침내 예배도 옵니다. 마침내 기도도 합니다. 마침내 찬송도 따라합니다. 마침내 헌금도 좀 합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않으니까 마침 그때 딱 시간표가 기근이 따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희한하게 어려움이 딱 오는 거야. 애들이 뭔가 이상하고 그리고 가정 부부싸움 좀 더 하고 아니면요 막 돈이 막 씨가 마르고 막 이래요. 마침 기근이 딱 와요. 가나안 땅 들어가. 그러면 이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기도해서 하나님 자녀 됐다는데 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고 비가 방하고 풍성하게 만들지 왜 기근이 옵니까? 안 믿으랍니다. 탁 돌아서 뿐만 이거란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요 돌립니다. 모든 종교는 책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 예배 행위이고 기도합니다. 모든 종교는 부적 붙입니다. 앞에 눈앞에 딱딱 보이도록 합니다. 기독교만 하나님 성경밖에 없거든. 성경이 뭐 하나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거든요. 내 삶이 어떤 삶이냐? 갈대아 우르에서 불신앙에 완전 쩔어 살았던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이 득 들려집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들려지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발로 믿으세요. 안 믿어지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갔긴데 마침내 갔는데도 불구하고 기근이 다 갔어.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 원망이 나오는 게 반드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불평하죠. 하나님 왔는데 그러니까 봐요. 점점 어디로 간다? 남방으로. 거의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습니다. 지도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거의 이렇습니다. 지도가. 그런데요 요 위에는 아수르, 바벨론, 애굽, 아시리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 이스라엘 지도가요 기가 막혀요. 전 세계에서요 딱 중앙에 위치해요. 딱 중앙에 위치하는데 경상남북도 충청도 강원도 좀 합친 도시만큼 해요. 요 나라가. 근데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이 나라를 어떻게 선택했냐?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으로 여기 갈대우로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기에 그리스도 낳는 땅이 되게 하겠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구원자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육신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한 인간을 선택하고 한 나라를 선택하고 민족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선택했는데요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 좀 비슷해요. 위에는 중국, 저쪽 동쪽으로는 러시아, 밑에는 일본, 이쪽에는 다른 나라, 태평양 건너 미국. 우리나라가 좀 비슷해요. 지리학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보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호와를 쫙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큰 나라들이 싹 다 이스라엘 나라에게 조공바치고 문이 됩니다. 그런데 은혜 못 받고 하나님 말고 우상 섬기면 계속 공격해요. 희한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갔긴 갔는데 내 안에 불신앙이 안 사라진 거라. 염려가 아니라니까요. 응답 안 하시는가 보다.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함께 하신대. 성령을 함께 하시는데 기근만 오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지 모르는 게 불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의심 말입니다. 그러니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애굽으로. 이 길이 지금 어디라고 내려갑니까? 2000리가 되는데 점점점점 내려갑니다. 점점점 내려가서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아브라함 생각하는 거 보세요. 사라 자기 부인한테 나이가 75세인데 여자가 10살 적습니다. 65세. 여러분 얼굴 65세 이쁩니까? 이쁜 분들 많은데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너무 착각한 거라. 얼마나 착각했냐? 자기 마누라한테 야,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애굽의 문화를 알았어. 아브라함이 얼마나 똑똑했냐? 애굽으로 내려가면 돈 많은 놈이 아무 여자나 취해서 살 수 있다고 애굽의 문화가 그랬어요. 이집트, 지금 이스라엘, 이라크예요. 이집트예요. 그 이집트, 그 애굽의 문화가 빨가벗고 있잖아요. 더우니까. 팬티만 입고 사잖아요. 여자들 뭐 좀 가리고.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싸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사라한테 그럽니다. 내려가면 반드시 니 뺏길 것 같다. 남자가 이 오지랖, 이 등신 같은 게 마누라 뺏기면 칼 들고 싸움해야 되는데, 니 뺏길 것 같아. 힘이 없는 거 알지 않냐? 얼마나 무기력하면, 그러니까 네가 내 마누라라 하면 나 죽인다. 죽이고 데리고 간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누이라 하자. 본래 사촌 누이예요. 그때는 같이 그 족장 시대를 했기 때문에, 시족 사이기 때문에 같이 결혼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 말합니다. 사레가요, 얼마나 순진한 여자냐. 네, 이래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남자 기대 때 이게 남자냐 하면서 발로 차버리죠. 그때 당시에는 여자가, 이게 아브라함이 내려갑니다. 점점점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것조차 불신앙인데 내려가면서 뭐 하느냐? 머리 굴립니다. 인본주의 있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살라고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기근이 왔으면 하나님 내가 밥 못 먹을 거니까 나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래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가 되는데, 다시 말할게요. 기근이 왔으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 기근이 왔으면,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왔으면 딱 엎어져서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이 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건데, 못 참아요. 우리는 점점 남방으로 내려. 남방으로 내려온 것조차 불신앙인데 인본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멈추라는 말을 쓴 거예요. 따라하세요. 불신앙을 멈추자. 스탑해요. 머리 굴리지 마요. 인간관계 회복하려고 노력도 하지 마요. 그 노력은 나중에 하세요. 인간관계, 내가 언약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은혜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 버려야 된다니까요. 은혜 속에, 예배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딱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기근이 오니까 마침내 이상해요. 요게 테스트인 줄 몰라요. 나를 테스트하는 줄 몰라요. 딱 문제 오면 바로 그 앞에서 불신앙해 버리니까. 불신앙을 천천히 하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봐요. 점점 내려오면서 그 산지에 성에서 제단 쌓아요. 예배도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 잘 안 되네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안 되네요. 하나님 안 되네요. 점점 옆에 개처럼 이렇게 오면 안 되네요. 계속 내려갔잖아요. 계속 예배도 드린다니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배 드리는데 진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진짜 예배는 나중에 나와. 13장에. 지금 예배는요, 껍데기라. 예배 드리면서 나를 안 드리는 거나 나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껍데기라. 쭉 가면서 계속 가면 얼마나 먼 길을요, 희한하게 걸어와가지고 남방으로 내려가 본다니까요. 예배 드리면서. 불신앙이 잡혔어. 테스트인데.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십니까? 그럼 테스트 해봐요. 문제 와라. 문제 와봐라. 내가 한번 이겨볼게. 이래야 되는데, 문제 오기도 전에 감기 걸려버리고, 저쪽에서 태풍이 일주일 뒤에 옵니다. 기침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불신앙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참 성공의 길이 뭐냐? 불신앙을 안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 당한 줄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신 그 말씀이 바로가 들었습니까? 누가 들었습니까? 자기 혼자 들었는데 그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마침내 겨우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더니 기근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합리화가 됐나요? 봐라, 내가 지금 어렵지 않냐? 돈 버는 게 문제지. 지금 내가 힘들지 않냐? 쉬는 게 문제지. 지금 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하나님 내 소리를 듣겠냐? 아니, 내가 해결해야지. 이러거든요. 계속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마누라 뺏겼어요. 바로와 왕과 바로의 신하들이 저 여자 너무 이쁩니다. 어떻게 봤는지 봤어요. 남자들은 보이나 봐요. 그래서 남방은 애굽으로 내렸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옷을 입고 오거든. 보니까 여자가 얼굴을 가렸는데 아리따워 보였나 봐. 지 눈에 콩깍지지 뭐. 그 65세 된 할머니를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바로 가요. 첩으로 삼는다고 말이죠. 20살도 아니고. 그래요. 데리고 와서 살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날 저녁에 완전 반 안 죽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릅니다. 바로가 불러갖고 네가 나한테 왜 이러냐? 내가 뭔 잘못이냐? 네가 아내가 아니라 그랬잖아. 아브라함이 꿀먹은 머니처럼 기주가 음매기주고 이래가 불신자 바로한테 욕 태백이 얻어먹고. 그 바로가 에이씨 재수 없다면서 네 갖고 간 네 아내 때문에 준 소하고 양하고 염소 네 가져가. 에이씨 재수 없어. 빨리 가. 바로가 안녕히 계세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랬지 이래서 합니다. 머리 나쁘면 불신앙을 안 해야 되는데 머리 나쁘면 인본주의 써버리고 머리 굴려버리고 기분 나쁘면 바로 불신앙하고 이래면 뭐 됩니까? 그 불신자한테 아브라함이 욕 태백에 얻어먹고 하나님이 바로 그대 때리고 하나님 이것도 할 짓도 아니라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생한다니까요. 신자 때문에 불신자가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경우가 온다니까요. 신자가 신자 괴롭히는 것도 문제가 신자가 불신자 괴롭히고 있다니까. 전도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전도라는 생각하고 왔습니까? 이게 지금 따라하세요. 불신앙을 멈추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 믿어버리란 말이에요. 자, 사람, 환경, 상황 따라가지 않는 게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니까요. 여러분 사람 소리 너무 듣고 참고만 하세요. 의사 말 너무 듣지만 참고만 해. 하나님 말씀 믿어요. 의사도 하나님이 생명이 잡힌 사람인데 그럼 의사는 안 죽게? 아프면 주사 놔버리고 약 못 뿌리고 아프면 주사 놔버리고 약 못 뿌리고 아프면 주사 놔버리고 약 못 뿌리고 그럼 천년만 살게요? 의사 자기도 정신병 못 고쳐요. 의사 자기도 자기 안에 있는 질병 못 고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영혼의 주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봐요. 아브라함 가문을 설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 데라, 나홀, 하란의 아들 로카. 자, 그런데 이 가문이 어떠냐? 갈대우르는 바알을 섬겼던 우상도시. 아브라함하고 이 아버지 데라가 뭐 했냐?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한 가정. 장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가만히 있어도 저주재앙의 가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 가문의 영적인 배경 보세요. 이 영적인 문제 심각하겠죠? 당연히. 이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라 우상이 심하니까 당연히 귀신 생기잖아요. 문화 자체가. 그리고 제사 문화 아니겠어요? 이게 그 다음에 우상 생기는 문화 아니에요? 문화 자체가. 문화 집안이.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누굴 따라가냐? 사람 말 따라가요. 환경에 좌지우지돼요. 상황.
아니, 우리가 초인이 아닌 이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 말 따라가요. 환경 따라가요. 상황이 우리한테 문제 오면 염려가 돼요. 누가 염려 안 올 수 있습니까? 염려 없는 사람이 없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롯이 소돔 고모라 선택합니다. 선택해 보세요. 선택. 왜 이거 하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은혜 받고 그러면 무슨 선택을 할 때 이럴 때는 딱 놓고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고 하나님 여러분 선택이 그렇게 급작스러운 선택들이 그래 많이 있습니까? 미리 오지 않습니까? 미리. 그러면 미리 오면 주일날 말씀 가지고 예배 참석해보고 기도해보면 답 주거든요. 조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고 아브라함 따라갔어요. 아브라함 따라가니까 예배도 안 되고 당연히 영적 사실 모르니까 선택을 했더니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하고 목자들이 싸웠어요. 왜냐?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양들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은 나이 75세가 되고 100세가 돼가는데 애가 없는 거라. 그때 당시에는 애 없으면 안 되거든. 그리고 자기 후계자 없으면 안 되거든. 족장시대라. 아브라함이 누굴 깊이 믿었냐? 조카 롯을 믿은 거라. 네가 내 옆에서 지팡이가 되어주고 내 옆에서 힘이 되어주라. 늘 내 마음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는 거라.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신뢰해라. 하나님은 그러고 있는데 자꾸 조카 롯 의지하는 거라. 그러니까 막 싸움하게 만드는 거라.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요. 여러분이 막 인생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말씀 의지하지 않고 사람 자꾸 의지하다 보다가 자꾸 다툼이 일어나면 빨리 눈치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으라 하는가 보다. 여러분 막 의지할 게 없어가지고 자식 의지하고 살고 막 의지할 게 없어가지고 남편 의지하고 오늘 다 이혼하고 호적 파란 얘기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 자녀도요.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 못 만나서 미쳐 죽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이요 복음 몰라가지고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근데 뭘 믿고 뭘 의지하려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딱 의지해갖고 하나님 믿어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가문이 돼야 안 되겠어요? 안 그래요? 뭐가 우상입니까? 지금 뭐가 우상입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 말고 섬기는 게 우상 아닙니까? 탐심이 우상 아닙니까? 내가 욕심 부리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롯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 따라가다 보니까 뭐합니까? 선택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딱 생겼어요. 조카 롯한테 하나님이 갈라서란다. 네가 선택해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어떻게 삼촌이 먼저 선택해야지. 조카 롯한테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자신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산을 선택해도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강물 옆에 선택하지만 안 돼요. 산을 선택해도 하나님 나에게 축복한다. 왜? 이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내가 너로 복을 내리고 너가 복을 근원이 되고 내 민족이 네 민족 너 씨로 말면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 믿어지니까 조카 롯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야 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본 게 아니에요. 말씀만 들었지. 음성만 들었지. 우리하고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도 김보환 목사를 통해서 말씀 주는 거 읽는 거고 말씀을 해석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조카 롯한테 그럼 네가 선택해라니까 조카 롯이 두 말도 안 합니다. 삼촌 내 안 떠납니다. 아무리 양떼들이 많아도 목자 많아도 아브라함 삼촌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 바꿔봅니다. 왜? 은혜 받겠다면 마음 바꾼다니까요. 그런데 조카 롯은요 오케이 바리 하면서 눈을 딱 보니까 뭐가 보이냐? 강물이 흐르고 적각골이 흐르는 소돔 고모라. 그때 당시에는 풀이 목초를 치니까 양떼를 치니까 그걸 딱 선택해요. 그거 선택하고 롯이 딱 간 다음에 성경에 뭐라 기록된지 아세요? 하나님이 멸망하기 전 땅이더라 이래 나왔어요. 참 하나님 왜 내가 이게 사람 환경 상황을 다 끊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따라가지 마란 말이에요. 조카 롯이 사람만 늘 따라가고 아브라함만 따라가고
아브라함 의지하고 살다가 선택하는 거 보세요. 소돔 고모라 딱 선택하고 결국은 롯이 얼마나 영권이 떨어지고 영적 사실이 모르고 영적 무지했냐.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데 천사가 와갖고 너희 가족을 구원해낼게. 아브라함이 이 롯 때문에 얼마나 기도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의인이 10명 있으면 어떡합니까? 네가 찾아봐라. 아브라함이 전도자입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롯을 통해서. 롯 살려주십시오. 알았다. 네 때문에 롯 살려줄게. 천사가 갑니다. 롯 빨리 데리고 나니까 롯이요 사위들 불러놓고, 야, 딸들 2명 있잖아요. 딸들 2명한테 사위 불러가지고, 야, 여기 내일 오늘 천사가 이 소돔 고모라 멸망한단다. 빨리 가자니까 사위가요 장인 말이에요. 빙이라고요. 비웃고, 지금 장난합니까? 노인네 놓친데 지금 노망 들었나? 뭐합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시대에, 이렇게 먹고 좋은 시대에 뭐합니까? 하면서 말 안 듣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불구덩이 다 죽어버리대. 사람 말이 그래 무섭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이 그래 무서운 겁니다. 지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게 재고 우상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 이런 가문을 보면서, 나의 가정을 보면서 복음을 딱 발견해야 돼. 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가문이다. 이거는요 불신앙을 멈춰나가는, 이거는요 복음을 딱 체험하는 시간표예요. 기근이 왔다,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체험을 딱 하는 때예요. 문제가 왔다, 우리 가문을 딱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복음을 딱 발견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런 시간이 이번 주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몸부림쳐야 된다니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무지인 줄 압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무식한 줄 압니까? 영적으로 모릅니다. 육신적으로는 안 가르쳐줘도 그대로 합니다. 영적으로는 얼마나 더딘지 몰라요. 왜? 마귀가 그렇게 씨를 쫙 뿌려놨어요. 우리 안에. 우리 씨가요 김씨, 이씨, 박씨, 안씨, 최씨, 또 무슨 씨가 있노? 예? 임씨, 그래 구씨도 있고 뭐 옥씨도 있고 다, 그 모든 씨가요 우리 나라의 가문의 씨가요 우상숭배, 귀신 섬기고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줘도 안 들려지고요. 이게 우상숭배한 가문의 특징 아닙니까? 참 성공의 길을 갑시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성공 안에 돈 따라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딱 붙잡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사단의 세력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 세계복음화 땅끝, 이거 머릿속에 넣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한 생명이 구원 얻는 것이고, 이 구원이 전달되는 전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 후대, 렘넌트, 요 세 개가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요. 나는 구원받고 인생은 구원받아야 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한 생명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 렘넌트 앞으로 여러분은 살날 한 30년 40년 되면 다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은 여러분 가문을 살릴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인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가문을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가 이 복음을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죄와 저주에서, 재앙에서, 운명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붙잡기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배 속에만 들어왔는데 인생이 회복되는 체험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한 주간에 이 말씀, 우리 교회는 페이퍼가 나오잖아요. 1, 2부 마치면. 그리고 얼마나 우리 교회 친절합니까? 우리 요번에 문서 다 해가지고요, 여러분 집에서 할 수 있도록, 기도문 할 수 있도록 36만 원 들여가지고 진짜 기가 차게 해놨어요. 칼라로.
진짜요. 집에 가셔가지고 하면 돼요. 얼마나 제 말씀이 꿀같이 닮으면 우리 효진 집사님이 연신 하품을 하는지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요. 목사님, 은혜 됩니다. 얼마나 내 말씀이 꿀송이 닮은, 꿀송이 같이 단가지.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무당집을 갔다 와가지고 그래요. 친구 따라 갔다는데 뭐 하여튼 자기도 전문 안 받다는데 하여튼 그건 알아봐요. 목사님 나 깜짝 놀라시면 카톡으로 막 놀래가지고 연신 놀래가지고 집안에 있는 방울도 알아맞혀요 가면서 막. 그게 뭐 그래 대단하나? 집안에 방울 있고 숟가락 몇 개 있는 거 맞추면 뭐 그게 대단해요 그게 인생이? 집안에 여러분 집안에 금고 있는 거 맞추고 금고 안에 돈 있는 거 맞추면 그거 대단한 거요? 어휴 씨. 무당이 여러분 뭐 옛날에 뭐 어디 다친 거 여러분 뭐 수술한 거 다 맞추고 그러면 그 대단한 무당이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그거. 뭘 대단해? 그거 여러분은 못 맞추니까 한심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 성령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령이 여러분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말이 꼬인다. 하나님 자녀인 줄 믿으시에요? 뭐 그 대단한 거예요 그게. 무당 지 인생도 하나도 구원 못하던 인생 그 불쌍해지 그게. 안 그래요? 막 감동받아가지고 왔더라고. 감동받아 카톡 야 목사님 막 난리 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라고. 자, 한 주간의 말씀을 좀 읽어봐요. 요번 주 창세기 12장 1절에서 쭉 읽으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13장도 나가고 14장도 나가게 돼 있어요. 쭉 읽어봐요.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쓰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 그 쓰세요. 그리고 조금 오래 이 가문에서 오래 있었던 분들은 있잖아요. 오래 있었던 분들은 이 성경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이번 주 말씀을 같이 한번 써봐요. 이 가문에서 내가 하나님 불러서 나왔잖아. 써봐요. 알았죠? 효진 집사 꼭 써요. 효진 집사 상태는 써야 되겠더라. 이 영적 상태가 회복돼야 된대. 회복. 알았죠? 막 감동받고 와가지고 김범원 목사님이 설교하는 감동받아야 될 건데 누구 집에 숟가락 2개 없어졌지? 그게 뭐 대단합니까 그게? 귀신 들린 여자가 얘기한 거. 여러분 이거 하면 뭐가 여러분이 회복되면 영적 상태가 회복된다는 말은 여러분이 눈이 바뀌어요. 어떤 눈이 바뀌냐? 여러분 가정에 오는 문제 보는 눈이 바뀌어요. 여러분 가정에 오는 이 세상 사건이 보는 눈이 바뀌어요. 문제 사건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리고 뭐가 달라지느냐? 환경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신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 성공이다. 예, 바로한테 은금 받으면 뭐합니까? 그게 성공입니까? 진짜 성공 아니지. 롯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때가 진짜 성공이죠. 예,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받고요. 그냥 가면 안 되고 합심해서 30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된 성공의 길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사랑해